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보시면 우리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이 꿈을 꾼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금신상, 꿈을 꾸게 하셨고, 이 꿈을 꾸게 하신 목적은 후일에 될 일, 장래 일을 왕에게 알렸다. 이렇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 이 제국들은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들입니다. 어, 자기의 그 힘과 그 소견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 나라들인데, 근데 이 세상 나라들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이 돌이 금신상을 쳐서 부서뜨릴 것이다. 이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쳤던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온 세상에 태산을 이루어 가득 차는 이 모습은 이 세상 나라가 힘으로 다스리던 이 나라가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 나라, 우리 히브리스에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 백성을 통치하며 살게 하시겠다. 이 이야기가 이 금신상 꿈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후일에 될 일, 장래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이게 실제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시점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 이제 일어날 일이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구속 사역을 통해 성취될 것이고, 그 결과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그 재림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국에는 완성되게 될 것이다. 세상 나라의 완전한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큰 성 바벨론,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 근데 어떻게 망했냐면, 한 시간에 망했다. 갑자기 망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이 문화들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지만, 한 시간에, 순식간에 갑자기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이 영원히 임마누엘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영원한 그 임재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이 은밀한 것, 이 자신이 꾸었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이게 알게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찬양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은 이게 개종을 했다거나 정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시에 다신교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국가의 이 전쟁과 이 갈등은 전부 다 신의 갈등이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바빌론 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그러나 이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강한 분이고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인정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온 지방을 이게 다스리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그 어른을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 새 친구들을 천거를 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그 요구를 따라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그 행정관들로 삼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따라 실제로 금신상을 만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분명히 우리 지난주에 2장 46절부터 4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강한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다 이런 고백까지 했고 그는 다니엘과 새 친구를 그 제국의 아주 높은 자리에 등용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느부갓네살이 정말 무슨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느껴졌는데, 근데 또 실제로는 또 이게 그 교만함을 또 놓지 않고 자신의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금으로 된 머리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과 팔 페르시아,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헬라 제국,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가진 로마 제국, 그 금신상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금신상의 이 내용을 통해서 세상 제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세상 제국은 정말 이 땅에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런 세상 제국 하에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여기 중심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런 그 악한 그 괴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3장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신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가 된 이후에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종말 기간 동안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종말 기간 동안에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이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 철로역정의 개념으로 본다면 철로역정은 회심과 그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회심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의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로서 살게 됩니다. 어디까지? 육체적 죽음까지, 또는 예수님 재림까지.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도들이 정말 세상의 유혹과 그 공격 앞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태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 금신상이 매우 거대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신상을 이제 꿈을 꾸었던 대로 그 금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 금신상을 만든 목적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그 권력, 그리고 자신의 업적,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복 전쟁을 했거든요. 자신의 세력을 확장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속국들을 정복하고 속국들로 삼았습니다. 남유다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유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움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 자신의 그 업적을 또 자랑하고, 또 자신이 섬기는 이 바벨론 신이 다른 나라의 그 신들을 제압하고 이겼다라는 것들을 이 과시하기 위하여 이 금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통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통치 권한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과 또 바벨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속국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충성을 강요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금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사실은 이 금신상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본인 자신을 사실 높이고 자신을 어떤 신격화하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웠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교만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본질인 겁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고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그 힘 앞에 굴복시키고,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속성, 이것이 이 세상 권력자들의 속성이고 세상 나라의 이 본질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이제 국가 간의 이 전쟁이, 이 전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써 몇 년이 됐고,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또 시작이 됐고, 또 이스라엘과 또 그 세력의 그 하마스와 또 후티 반군 뭐 이런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 이 시아파의 이 그 맹주인 이란을 또 공격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 또 미국이 또 참전해서 또 이렇게 폭탄을 투하하고, 이게 또 뭐 여기뿐만 아니고 이런 전쟁의 소문들이 점점 이게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나라들도 정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주는 이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똑같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이 특징입니다. 이 금신상은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높이가 60규빗이다.
한 규빗이 45cm 정도. 그래서 보통 손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요 정도 길이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45cm, 60규빗은 27m. 높이가 27m고 너비가 6규빗, 즉 2.7m. 그러니까 상당히 이 금신상이 크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북한의 김일성 동상, 뭐, 옛날에 구소련 시대도 보면, 그런 뭐, 스탈린, 레닌 이런 동상들 막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 두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그 권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이 엄청나게 크게 이 거대한 이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그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우리 1절에 보면 그 신상을 뭐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냐면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신상은 다 금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노, 은, 또 쇠, 진흙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사실은 안에 속 재료는 다르지만 겉에 껍데기는 전부 다 이 금으로 도금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금을 하니까 햇빛이 비치면 이게 번쩍번쩍 이렇게 하게 되겠죠. 거대한데 또 막 아주 찬란하게 이 빛이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금신상을 볼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와 그 업적을 이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금으로 도금을 하고 크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권력과 명예와 또 우리가 이룬 어떤 성취, 또 어떤 성공, 이런 걸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그 유혹에 우리도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 발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나를 인정하게끔 이렇게 힘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막 입이 건질건질거리고 빨리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런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조건들은 정말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소 출신의 그 로마 시민권자고 또 헬라 철학과 헬라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유대 율법에 있어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 율법학자의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배웠던 그 철저하게 유대교에 아주 열심을 내었던 그런 완전 엘리트 중의 엘리트, 금수저 중의 금수저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래 중에서도 정말 탁월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전 평생을 그리스도와 정말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것만 자랑하며 살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2절, 3절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어서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또 각 지방의 관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신상의 그 낙성식에 초대를 합니다. 참석을 하게 합니다. 이, 또는 어떤 준공식, 이 신상을 이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준공식에 그것을 이제 알리고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관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 있는 모든 관료들을, 바빌론의 모든 관료들을 이 신상 낙성식에 모이게 한 겁니다. 여기는 바빌론인들도 있고 속국의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이 관료들로 등용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모든 그 바빌론 제국 하에 있던 그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낙성식에 참여한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상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신상 앞에 섰다. 이걸 통해서 이,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이 절대적인 이 권세,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이 신상 낙성식은 단순히 건물 준공식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상 숭배의 이 경향성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의미가 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자신이 만든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은 곧 느부갓네살 자기 자신을 이 대표하는 것, 상징하는 거고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상 앞에 모두 다 이제 엎드리게 하고 절하게 함으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이 권세를 나타내 보이고 그 자신의 그 위대함을 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그 권위 앞에 이렇게 딱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 금신상을 세움으로 자신의 권위에 사람들이 이 복종할 것을 충성맹세할 것을 유도하고 또 신상 숭배의 강제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강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정말 자발적으로 여기 와서 이게 낙성식에 참여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의 그 신앙과 그 양심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또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바벨론 백성들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바벨론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속국의 이 그 사람 관료들도 그 백성들도 함께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자기들의 그 신이 있거든요. 자기들의 신이 있는데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와서 절하게 함으로 정말 어, 그 자신의 그 권위에 복종하게끔 이 억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약간 일종의 신앙적 시험, 테스트이고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그 권위 아래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세상의 권위와 어떤 명령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헛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이게 다수의 압력,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어떤 세속 권력의 어떤 제도적이거나 또는 실제적 이런 압력,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신앙적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고, 올바른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두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선포하는 자가 그 백성들,
모든 백성, 이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고, 나라들, 속국들을 얘기합니다.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이들은 이제 바벨론을 포함해서 모든 속국, 여러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들에게 왕의 명령을 크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임이 그냥 그 수도권에 있는 그 몇몇의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 이 전국적 행사였다. 전 국민이, 전 백성이 다 모인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였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이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결국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 신상의 그냥 낙성식, 그냥 건물 준공, 단지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절하게 하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어, 정말 자신의 권위 앞에 다 무릎 꿇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들을 강압적으로 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 불복하는 자에게 되는 아주 강력한 이 처벌 규정이 내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엄격한 이 처벌 규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금신상에게 절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그 신을 섬길 것인지 그 신앙적 순결성을 지킬 것인지 사람들을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세상은 힘을 과시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압박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무릎 꿇게 하고 그 힘으로 그냥 억지로 무릎을 꿇려서 자신의 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게 세상의 이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세상은 제국의 역사고 그 제국은 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의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기독교가 사용하던 용어가 아니고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로마인들이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로마인들이 이해했던 그 복음은 뭐냐면 로마 황제가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할 이 후계자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기쁜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왕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로마 제국도 다양한 제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되게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그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할 때 반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새로 등극한 왕이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을 이렇게 전부 다 제압하고 그 소식을 백성들에게 이제 전합니다. 반란군을 제압했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게 복음 유앙겔리온. 그러면 이제 그 새로 등극한 왕제가 자신의 반란군을 제압하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왕궁으로 탁 들어오겠죠.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 황제가 기분이 너무 좋을 거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고 선물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뭔가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있는 거죠.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외치는 게 이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이 로마의 복음은 결국 어떤 거냐면 힘의 이 복음인 겁니다. 힘으로 눌러서 이기는 걸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기본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이걸 당시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은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복음과 로마의 복음은 너무 성격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로마의 복음은 힘의 복음인데 이 예수의 복음은 희생하고 죽는 복음인 거예요. 죽음으로 희생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복음에 익숙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의 복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방식이 너무 달라.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에서는 예수의 복음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 때는 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의 복음에 익숙해서 예수의 복음이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너무나 하찮고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복음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힘의 복음을 얘기한 제국의 복음을 얘기한 근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면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 입장에 되게 무기력하게 그냥 잡혀서 십자가를 향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이 희생하는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 죽음으로 마귀를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키는 이 십자가 복음의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 복음이다. 우리는 이런 결단이 요구되는 이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 우리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그리고 동방요배가 강요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이 천황 숭배 사상 그리고 황국 신민화 정책 저는 시민으로 만들겠다고 이런 정책을 썼죠. 그 일환으로 했던 게 뭐냐면 일본 천황이 거주하는 그 도쿄, 동경의 그 궁성을 향해 매일 이제 절하게 했죠.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 이제 일본 천황이 있는 그 성을 향해서 어, 절을 하게 하는 이걸 의무화해가지고 시행을 학교에서도 하고 어른들도 하고 이걸 막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의를 그냥 표하는 게 아니고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행위였고 또 일본 제국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게 강조가 됐죠. 강요가 됐는데 그때 기독교 입장에서는 당시에 유일신 우리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사참배나 신사를 참배하고 또 동방요배하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동방요배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인가 아니면 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의례에 불과한 건가. 그때 당시 한국 기독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이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총회가 결정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신사참배, 동방요배 해도 된다. 그는 그냥 의례에 불과하다. 그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한국 기독교 총회가 그 결정을 해서 내렸습니다. 그 대부분의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 일본 순사의 칼 앞에, 총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대부분 다 신사참배를 그 당시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게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고 대부분은 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도 어떤 위기가 이제 찾아올 수 있죠. 이거는 그 당시에 이게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당장 위협이 가해지고 당장 육체적 고통이 가해지고 이런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쉽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늘날에는 이런 게 우리 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없지만 이런 순간들이 많았죠. 옛날에 이 공산 치하에서도 유교 동란 때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일제 치하에서도 이런 신앙 때문에 이런 어, 요구들이 있었죠. 이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이 단호한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분명히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악기 소리가 들리자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금신상에게 절을 했던 겁니다. 이건 바빌론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속국의 백성들도 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빌론의 이 금신상에 절을 했던 겁니다. 이 세상 권력에 굴복한 것이고 다수결의 분위기에 굴복한 것이고 문화적 압력 앞에서 굴복을 한 겁니다. 이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위협 속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절하지 않으면 너는 희생을 각오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이다. 네가 이게 절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살아갈 때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그냥 굴복하고 타협하고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그러나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세상 나라의 위협과 세상 나라의 이 공격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다음 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가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 길이 혹 따르는 사람이 없고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성경이 제시하는 명백한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넓은 길은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말세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수가 따라가는 길, 이 세상이 말하는 여론,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권위와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우리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편안함, 어떤 성공, 이런 것만 추구하지 않고 때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감수하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궁극적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세상의 그 힘이, 과시하는 그 힘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상숭배냐 죽음이냐라는 이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신앙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